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인도의 문화와 인도의 경제를 말하는 프로였는데 진행하는 분이 인도의 기업체는 대부분이 가족 경영이다 이런 말을 한 프로가 있었어요. 인도의 경제가 중국이나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의 기업체가 대부분이 가족 경영으로 경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렇구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구나. 이 시대는 개방하고 전문인들을 데리고 오고 개방해서 오픈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아직도 전 근대적으로 봉건적으로 가족 위주로 회사를 경영하면 그것이 당연히 뒤지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저에게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가족 이외에 누구를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이렇게 귀중한 기업체를 열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을 영입해서 그 사람에게 떠맡기는 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열린 사회를 표방하고 개방을 말하지만 사실은 현대인들도 가족, 전통, 뿌리 이것을 찾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런 흔적이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스타워, 지금까지도 그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스타워에 말하는 것은 소위 제다이라는 인물들이 아버지가 제다이였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제다이다. 이런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다스 베이다였잖아요. 다스 베이다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지 그 아버지 다스 베이다가 포스를 갖고 있는 제다이였는데 그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도 제다이가 되었다. 그리고 루크 스카이워커의 아들도 제다이가 되었다. 이게 스타워즈에 계속해서 흐르는 테마가 아닙니까?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죠. 해리포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해리포터의 그 마술사의 능력이 아버지에게서 전달되었다. 그래서 해리포터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발견하고 가문의 뿌리를 발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현대 독자들이 스타워즈든 해리포터에 열광을 한다는, 왜 그렇게 열광을 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에 대한 열망, 잃어버린 기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접할 때 거기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전함과 뿌리 없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늘 예로 드는 영화 갓파더 대부의 내용도 그 아버지가 마피아인데 아버지 그 비토 골리오네, 그런데 그 막내 아들 마이클 골리오네는 자기는 자기 삶을 살 거야. 나는 대학을 다니고 교수가 될 거야. 아버지의 일에 가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다가 아버지가 저격을 당하고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해지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호하러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패밀리를 보호하게 되고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이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게 갓파더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 탕자가
어떻게 보면 현대인과 비슷한 그런 가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독립하겠다. 나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의 기업 없이 가야지. 기업은 기업대로 받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탕제했는데, 이 탕자의 비유가 해피엔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을 쓰잖아요. 내 아버지 집, my father's house. 굉장히 고전적인 가치를 담은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 그 말은 아버지의 전통, 아버지의 가풍,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그 가족의 전통으로 내가 떠나가려고 했는데 돌아가겠다. 이런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신앙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때로는 비교가 불가피합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교를 주데이즘이라고 하면 유대교처럼 전통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 유대교는 전통으로 말미암아 성립됐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에요. 그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자기가 무슨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기 전에 뭐 거듭났느냐 그런 말을 유대인이 쓰지 않죠. 이들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대교의 전통을 가르치는, 그래서 유대인의 연대감, 이 연대감이라는 것은 이 평행적인 연대감뿐만이 아니고 수직적인 연대감이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건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라는 말로 지금 21세기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 이 수직적인 유대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평가하느냐, 나는 유대인이다, 무엇을 근거로 그 말을 하느냐,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유대인, 그 혈통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 우리 개신교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모태신앙을 그렇게 업신여기는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모태라, 나는 못해, 나는 그래서 못해, I can't. 못해라는 말을 못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정도면 얼마나 이걸 업신여기는 겁니까? 그러나 유대인은 그게 아니거든.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항상 전통이라는 말이에요. 전통, tradition.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의 곡 중에 하나가 tradition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슬람. 오늘날 서구 국가를 위협하는 것이 이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슬람처럼 전통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이슬람에서는 당신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거 말하는 거 못 들어봤죠. 이건 이슬람으로 태어나면 이슬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슬람의 전통, 이슬람의 교육. 아랍어를 쓴다는 말 자체가 아랍인이다. 코란이 아랍어로 쓰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다라는 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
우리 아버지가 무슨 농부였기 때문에 나도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한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신교를 여기에 비교하잖아요. 종교끼리 비교하는데 개신교를 유대교로 비교하고 이슬람과 비교하면 개신교는 뿌리, 전통, 혈통 이런 것을 거의 거부하다시피 했죠. 거부하다시피 했죠. 그걸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아무리 제가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계기를 얻은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개신교처럼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데가 없고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물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그 강조를 개신교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 전통과 비교했을 때 개신교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뿌리, 전통, 혈통이라는 것을 거의 업신여기죠. 불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소속됨이 없고 허전하고 뿌리가 뭔지 모르고 결국은 고독함을 낳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저처럼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경험하고 가르친 사람도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모태신앙이 아니고 제가 1세대로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 자신이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은 저는 거의 업신여기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바깥에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애초부터 뭐가 있느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오죽하면 바깥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대부분의 교회가 전부 다 독립교회였어요. 전부 다 독립교회였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캠퍼스 근처에 있는 독립교회였죠. 그 교회 이름이 Fellowship of Life. 여러분, 그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Fellowship of Life라고 코네티컷 주의 채셔라는 동네 아직도 있어요. 코네티컷 채셔, 코네티컷. 목사님의 성함이 그렉 메날리.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 뿌리를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원래 보험업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돼서 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독립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게 있는, 그게 당연히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기존의 목회자들을 조롱할 때, 조롱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교 졸업한 청년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오르가니스트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차린다. 이게 그분이 기존의 목사님들을 약간 업신여기면서 회자하는 말이 그런 식이에요. 신학교 졸업해서 젊은이가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반주자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교회 반주자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을 말하는, 기존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와 다르다는 게 아주 그 사상의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후에 다닌 교회가 비니아드 교회 아니에요. 비니아드 교회도 독립교회입니다. 비니아드 교회가 존 윈버 목사님이 세운, 이 목사님도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그 경로가 기존의 교회를 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윈버 목사님도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기존의 교회 예배 방식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안 부르고, 웬만하면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기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입는 의복을 입지 않습니다. 정장을 입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정장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캘리포니아의 문화에도 일조를 했다고 보는데, 그냥 무슨 알로하 셔츠에다가 그냥 진 바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고 강단했습니다. 무슨 정장을 입는, 가운 입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를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준다든가, Let us pray. Oh, gracious Heavenly Father, oh, who is high above all the earth, we bless you this day, bless this church, this gang. 이런 식의 엄숙한, 그런 식의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엄숙한 언어 자체를 거부함. 그 자체가 형식이다. 이건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그 기존의 교회 문화, 기존의 교회 언어, 기존의 의상, 이걸 다 거부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교회 전통이든 교회 언어든 예전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준 것이 맞고 기존의 교회를 영적으로 쇄신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 전통을 불신하고 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신앙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받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자기가 성령을 받는 거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지. 그렇잖아요. 자기 경험하느라고 바쁜데 이게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지. 내가 죽고 나면 이게 어떻게 지속될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존 윈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모래알처럼 흩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건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어떤 영구적인 전통을 남길 의사가 없어. 내가 죽은 후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그때까지 염려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특정 교단에 대한 충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그건 장로교에서 안수를 주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지, 제 자신은 나는 장로교인이야, 나는 장로교 출신이야, 나는 장로교로 돌아갈 거야, 나는 장로교 이런 생각이 없고, 사실은 당시 플러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다니던 교우들과 제가 은밀하게 공유하던 생각은 장로교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장로교는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장로교는 왜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냐,
장로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 장로교가 저에게 안수를 주겠다고 저를 초청해서,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독립교회 중에는 초청한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업신여기던 장로교회가 앞장서서 김 전도사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very good candidate, 아주 훌륭한 목회자감이라고 초청을 하고 환영을 해서 저를 한국에서 인턴으로 오라고 초청한 교회가 명성교회였어요. 장로교회예요. 부목사로 청빙한 교회가 소망교회, 장로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은 장로교는 답답해, 너무 전통적이야, 보수적이야. 내가 지향하는 신앙은 독립교회적이고 초교파적이고 이런 교단을 초월하는 것을 원하는데, 정작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로교회. 아이러니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이나 교회를 개척했죠. 그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제가 기존에 이미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 교회 가풍과 전통을 따르려고 한 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독립으로 2번이나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신앙처럼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눈치를 채지 못하셨으면 제가 그걸 잘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 같은 면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제가 어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업신여기던 이건 경건의 모양일 뿐 경건의 능력을 결여했다라고 업신여겼던 것이 그렇게 업신여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 중에는 뿌리, 기업, 전통, 가풍, 믿음의 전통, 믿음의 흐름을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믿음의 동기를 거기서 찾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외국인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외국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산 지 3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30년이 뭡니까? 30년이 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미 왜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역사가 오래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고 할아버지가 하던 섬김을 손자 손녀가 지속하려는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차량 안내를 했기 때문에 나도 차량 안내를 하고,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아들, 딸도 장로가 되려는 소망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자식도 목사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제가 이전에는 업신여기던 거예요. 그거 진짜라고 볼 수 있냐? 그거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자기의 소명에 충실해야지 왜 전통을 따지냐 하느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람들 마음속 현대인들, 도시인들이 고독하고 뿌리에서 분열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됐느냐? 내가 어디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느냐? 나는 어디에 소속됐느냐? 이거를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신앙도 이런 데서 힘과 동기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믿음, 자기의 소명, 자기의 무슨 은사, 자기의 이런 확신, 이런 것만을 강조하고 그게 옳은 줄로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갈 바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큰 실수가 돼요.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이미 그 방법으로 자신을 찾고 자기의 갈 바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야.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돼. 네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확신하는 게 아니면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egitimate, 정당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legitimate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있는, 상당한 실수를 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의 구조적인 결함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신교의 전통이 몇 년입니까? 아주 쉬워요. 500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년이기 때문에 개신교 역사가 50년, 개신교 역사가 500년. 그런데 개신교는 개혁을 하겠다고 나온 교파니, 개혁하겠다고 가톨릭교에서 떠나갔어. 개혁하겠다, 바로잡겠다, 바로 믿겠다, 이 정신은 옳아요. 이게 아니면 썩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이 개혁의 정신이 사람이 뿌리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 서구 문명이 왜 뿌리를 상실하고 결국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개혁 정신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왔기 때문에, 있던 곳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걸 거절했죠. 그 1500년의 전통을 거절했어.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우리는 나가겠다. 나갔어요. 나가서 별도의 교회를 세우고 별도의 신학과 별도의 신학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신앙이 부흥하는 계기가 된 건 사실이. 왜냐하면 모든 부흥이 그 결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개신교, 이 종교 개혁에서 이제 수많은 부흥 운동이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웨슬리의 부흥 운동도 있었고, 무슨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있었고, 성결주의 그 부흥 운동도 있었고, 웨일즈의 부흥도 개신교 부흥이었고, 또 셀베이션 아미, 이 구세군 운동도 이 개신교 부흥이었고, 그리고 성령 운동, 이거 개신교 신앙 운동이었고, 복음주의,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개혁이 신앙의 부흥 운동을 가능하게 했어요. 장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지근한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길은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그냥 전통적인 것에 거할 수 없구나. 모태 신앙의 어떤 그 정체성만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구나.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필요하죠. 제가 늘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치우치는 것이 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뛰쳐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뛰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책이 없다는 이유.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서둘렀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이 따라온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있던 곳에 남기를 원하는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뿌리, 전통, 지속성, 익숙함 이런 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나는 익숙한 데 있고 싶어요. 나는 지속하고 싶어. 뭔가 지속하고 싶어요. 이 정서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원고를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보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존. 왜냐하면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었더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이웃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거예요. 모세가 언약궤 안에 무엇을 보존했습니까?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넣은 이유는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 만나는 먹을 수 없는 만나예요.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도 못 먹으니까. 그런데 만나를 왜 언약궤 안에 보존하라고 했을까? 이웃 사람들은 만나를 경험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보존할 필요가 있어. 이거였다.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게 이거다.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걸 이웃 사람들은 알겠어요? 보존해야 지팡이 싹이 났네. 그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나무처럼 싹이 났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보존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존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서전을 쓰셔야 돼요. 신앙의 간증서를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신앙의 경험을 했고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보존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존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교회가. 저는 이 기록 남기는 것을 약간 등한시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주시는데 못하러 보존해. 오늘 주시는데 그거 받아 먹으면 됐지. 오늘 만나를 주시는데 뭐 어제 만나를 기록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대문 안에 있는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무슨 뭐 연동교회, 승동교회, 안동교회, 정동교회, 뭐 독수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역사가 깊어서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간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과 그 교회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시간으로 얻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서라고 부릅니까? 전통이란 말 이외에 시간의 흐름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있는 거예요. 예? 자산, 그거보다는 시간적인 유서가 깊다. 또 그 뿌리, 이걸 우리가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양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지 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그 이전에 전통, 율법, 선지자 없어도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이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왜 이 말씀을 구태여 하셨느냐. 이건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뭐라 그럴까? 없어도 돼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 없어도 돼. 이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을 거니까 옛날 거는 약간 버려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 내가 그 목적으로 온 거 아니다. 내가 그거 폐하러 오지 않았다. 폐하려 함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예수님이 그걸 보존하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어떤 레디컬한 면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개혁하고 옛날 거는 다 나쁘고 개혁, 자, 새로운 이제 옛 거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결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바울 이 로마서 10장 1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사실 바울 신학 전체가 그거예요. 바울 신학 전체가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전통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얻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버렸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믿게 한 것 아닙니까? 루디아도 이방인이고 무슨 아볼로, 브리스가 수많은 사람 다 이방인이었는데 새술이죠, 새술. 새로운 역사죠. 그러면 바울은 옛날 것을 무시하고 옛날 것을 거의 없어도 돼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늘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것을 얻으면 수직적인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수직적인 것을 우리가 버릴 이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고독함, 뿌리 없음, 소속되기를 찾는 뭔가 자기를 찾으려는 그 속성 속에는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신앙을 그냥 수평적인 내 차원에서 만나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뿌리, 그것도 찾기를 원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네 자신이 믿으면 돼. 그냥 네 자신이 거듭나면 돼. 그게 당연히 장점이 있죠. 그걸 우리가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저의 은사와 부르심은 그 부분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후의 세대를 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우리가 가르칠 수 없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정함이 없고 고독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장려할 수 없잖아. 그걸 장려할 수 없어. 고독함을 가중시킬 수 없어. 사람은 이제 너무 개인화된 나머지 뭔가를 찾고 싶어요. 소속할 수 있는 것, 또 변하지 않는 것,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내 영혼을 쉴 수 있는 곳을 찾고자 한다. 우리가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